시편 139편 이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영향력을 크게 미친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을 통해서 저분은 내게 이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는 그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느 만큼 충분히 생활들을 하셨다가 어느 때가 됐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묻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리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 믿음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 대답을 할 수 없음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또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대답을 한번 정리해서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의 인생을 어느 만큼 정리할 무렵이 됐을 때 이 시편 139편의 시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 어떤 하나님으로 그는 만났고 고백하며 살았을까?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는 생각하며 살았기에 다윗의 그러한 인생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았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139편의 시편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우선 제가 본문은 13절부터 18절까지 보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저녁 무렵에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대요. 그러다가 이제 길가에 밭에 보니까 토마토가 익었는데 정말 먹음직스럽게 맛있게 익은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아빠가 저거 하나 따줄게 하면서 토마토를 따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빠 누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토마토 밭에서 얼른 나온 겁니다. 남의 것이니까. 야, 누가 보냐? 누가 본 것 같은데요? 아무도 없다 이놈아. 다시 아버지가 들어가 토마토를 또 따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따르는 순간에 아빠, 누가 본다니까요. 아버지가 또 깜짝 놀라서 나왔습니다. 토마토 하나 따먹는 게 큰 죄일까 싶었는데 아들이 반복해서 누가 본다 하니까 마음속에 더 큰 충격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야, 누가 보냐? 어디서 보냐?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능청스러운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큰 일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작은 일이라고 여기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요. 더 대단한 것이 있다면요, 누가 나를 아는 것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를 아는 것도 대단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아는 것은 이건 너무나 대단한 거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제가 저를 꽁꽁 숨겨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아시는 분.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앉고 일어서고 그 다음에 멀리서도 나의 생각도 밝히 알아버릴 만큼 하나님은 그런 분.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행위도 아시고 내 혀의 말까지 전부 다 듣고 아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누구도 나를 알 수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옛 속담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유일하게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나이가 황혼이 다 됐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아신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들을 잘 가꾸어서 살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는 거지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산들은 하나님의 웅장한 생각이고 별들은 하나님의 찬란한 생각이고 꽃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산의 산들을 보시면서 그 웅장한 산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웅장한 생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하늘의 별들, 요즘에 도시가 발달해가지고 별들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별들을 볼 때가 있으면 그 별들을 보시면서 찬란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꽃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꽃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꽃들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아름답다. 세상의 그 모든 것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넓은 들판에도 웅장한 산에도 저 높은 별들에도 저 꽃들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인데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쭉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가 모태에서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아셨고 이런 말씀들을 하죠.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기로 하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으로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 잘 나타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다윗이 쫓겨다니죠.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사울의 목숨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베는 것까지라도 마음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절대적으로 맡겨드리는 건 뭐냐면 이에 대하여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이 판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어렵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가장 공부 1등한 사람들이 의대에 가고 그 사람들이 법관이 되고 막 그러시잖아요.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지요. 그렇게 공부를 깊이 하고 가장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가장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어떠한 판단들이 흐릿하고 틀리고 오판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공의를 실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판단이 흐릿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이 나를 향한 생각이 있는데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는 생각은요,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보배로운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그 생각을요, 수적으로 세어보려고 하면은요, 모래알보다 더 많아서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많은지 셀 수가 없는데 성격으로 보면 그건 보배로운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생각이 그렇게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내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깨보니까 내 곁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 오늘 제목에 있는 이 말씀, 제목이 나온 이 말씀 제가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오늘 기억하고 사시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기억하고 사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생각하실까?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 생각은 보배로운 생각이시다. 아름다운 생각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벨기에의 작가 메테르랑크라는 사람이 파랑새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파랑새 동화.
이 파랑새라고 하는 것 행복을 상징하지요.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소년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매가 파랑새를 찾아서 밤새 꿈속에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꿈에서 깨버렸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처마 밑에 가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새가 파랑새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찾아서 아무리 멀리 가봐도 행복을 찾을 수 없었지만 우리 집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가까운 데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데 저는요 간혹 이렇게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뒤져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주선이라든지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류가 발사한 우주선은 지금 어디만큼 갔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혹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사람들의 어떠한 기술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수십 년 동안 날아가도 아직도 날아가고 있는 우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와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은 너무 커서 이러면서 막 그런 흥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껴봅니다. 근데요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서는 참 나는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 우주 세계에 막 별나라 달나라 화성이니 토성이니 금성이니 뭐 이런 것들을 탐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 게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신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멀리서 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13절 말씀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음은 전능하심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 어머니에게서 나를 태어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망측해서 전능하십니다. 행복이 멀리서 보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옛사람들은 말이죠. 만약에 저 우주 멀리를 보고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해놨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의 전능하심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보면 야 내가 얼마나 놀라운 교과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교과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내게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멀리서 찾으려고 헤매지 마시고 나를 보시면서 내 손톱에 끼어있는 이 가시 하나를 보면서 이게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파 있지만 그것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나아져가는 그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야.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쫓아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또 여기서 하나님은 언제부턴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하심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는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포인트는 인간을 창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입니다. 가장 소중한 인간입니다. 창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감탄사도 그래서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놀라워 창조하심을 스스로 감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귀하고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우리에게 충족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지요. 한 여인이,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출산이 다가오면 이 젊은 부부는 그 출산을 앞둔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양육할까? 많은 정보를 먼저 얻고 그리고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미리서 준비를 다 하잖아요. 준비된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이 땅에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와 같이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거기에 자신의 전능하심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을 거기에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지는 그 어떤 것들, 내가 살아갈 때에 나의 삶에 이미 그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내가 이용하고 거기서 내가 즐기고 거기에서 내가 눕고 일어서며 무언가를 느낄 때에 먼저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준비하셨음을, 예비하셨음을, 일하셨음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하여서 실천하신 겁니다. 성취하신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너무 커서 너무 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너무 많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아서 내가 깰 때에도 어찌 주와 함께 있나이까. 너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가지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 모래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생각으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 집중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보다 먼저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요셉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을 기다리잖아요. 형들을 만났잖아요. 형들에게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형들이 기절할 것 같습니다. 형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노예로 팔려가느니보다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노예보다 낫다. 그러한 상황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부릴 때 말이죠. 연장은 말할 줄 모르고 못 움직이니까 마음껏 부리는데 말이죠. 그다음에 짐승들도 말 못하니까 그냥 끌고 다니고 이리 저리 하는데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연장은 말이죠.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혹사를 시키겠어요. 노예란 말이죠. 요셉이 그렇게 팔려서 애굽에 갔을 때에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이 이곳에 오기 전보다 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지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간섭하시고 관여하셨다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겁니다. 지선아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한때 생각나실 겁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이 시험 공부하고 오빠가 데려오니까 그 차 타고 오다가 음주운전한 사람과의 차와 추돌해가지고 화상을 입고 그래서 죽었다고 내놨는데 그가 살죠. 그 책 읽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아가씨가 온몸이 다 감싸져 있는데 거기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화상을 입은 온 상태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가 하나하나 몸이 변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선아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그이가 말이죠. 지금 한동대학교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제가 소개해 주었던 책 가운데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었어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온유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이 아가씨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발랄하고 똑똑하고 건강했던 아이가 기침하고 뭐하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료 실수를 통해서 심장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아니라 뭐죠? 숨쉬게 폐. 그리고 이제 숨 쉬는 걸 밖에서 튜브를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튜브를. 자기 스스로 누르는 거야 뭐 잠깐 깨어있을 때는 가능하죠. 못하니까 엄마가 눌러주고 아빠가 눌러주고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교회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대학생들이 조를 짜가지고 시간대별로 병원에 찾아와서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눌러줌으로 말미암아 1분만 안 누르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숨 못 쉬니까 눌러줘서 숨쉬게 하는 거예요. 바람을 넣어주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책에 이름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지선 교수가 이 김온유라고 하는 이를 찾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얼굴이 예쁜 얼굴이 흉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학교 교수도 됐고 이렇게 해서 감사가 넘친데 온유는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자기보다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글을 만나고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온유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온유를 만나기 전 품었던 의문과 하나님을 향한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는 경험을 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너무나 답답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거 있어요. 막 이 아가씨가 침상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힐 쳤다고 조금 밖에 나갔도 그 정도밖에 못 하는데, 그러는데 그 청년의 그 생명을 살리는 건 그 또래의 청년들, 남자, 여자,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24시간 동안 그걸 해주는 거예요. 수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지선 교수가 보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준비한 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또한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예비한 것이 무엇인가 혹시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셨던 그 일들, 그 사람들, 내가 만났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가운데 이렇게 있게 하셨다. 우리는 교회 안에니까 예컨대 내가 교회에 다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들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그 많은 생각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실천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 하나하나 드러내 나타내셔서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 속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이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관심을 모은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논파할 수 없다.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그걸 논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관심이 그렇게 쏟아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복되다고 믿는 거예요. 자주 말씀을 드려서 또 드리면 좀 그렇네요만은 어느 군인이 탈영 신고가 들어왔어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그런데 말이죠, 온 부대가 전방에 철책인데 이거 어떡하냐, 넘어가 버렸냐, 어쩌냐,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해질 무렵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 온 부대가 확 왈칵 뒤집혔는데 예수 믿는 한 장교가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작전관이 하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놈 예수 믿냐? 예, 교회 잘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 그놈 자살은 안 했다. 걔는 자살을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최소한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아는 이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은 한 주간 동안 외웠으면 좋겠지만 안 외워져도 머릿속에 담을 수는 있어요. 매우 쉽지요. 내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한번 세하려 해보려고 하는데 모래보다 많아서 나를 향한 생각이 더 많아서 내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자다가 문득 깨어봐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해서 집중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큰 관심사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그처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